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곳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실 것이며 또한 기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사실은 제가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그동안 이 말씀을 한 20일 동안 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내가 이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정확히 내가 증거할 수 있을까. 하루에도 수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묻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이제 매일 보고 그러는 가운데서 나에게 내가 사실 여기서 증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찾아서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서 어떤 대리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현대기별, 그러니까 어떤 각 시대마다 현대기별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시대마다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살아있을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현대기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여기도 보시면 세천사의 기별.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은 아마 요한계시록 14장인 것을 다 알 거예요. 14장에 있는 기별인 것을. 근데 이것이 무엇은 기별이냐 하면은 마지막 때 우리 백성들이나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는 기별이거든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서 설 수 있는가를 갖다가 시험하는 기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 성경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쉽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데는 너무나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난해하고 상징들과 비유들과 왜 이렇게 제시해 주셨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인간들이 그렇고 우리가 쉽게 얻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어렵게 얻는 것을 더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어렵게 어디? 지금 요새 저도 마찬가지 자식을 가졌지만 세상에 자식들을 가진 부모들이 자식들을 과연 어떻게 키우는가 우리 한번 그거를 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요새 왜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제대로 적응을 못하고 오직 자기만 알고 그러한 가운데서 세상을 접하고 인간을 접하다 보니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세우시고 니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번성을 하고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많이 인간들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랐는데 세상이 자꾸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면서 사탄은 하나님의 신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래 인간을 어떻게 해요? 부귀하게 만들어. 가면 갈수록. 우리 어려서 살 때는 참 형제들이 우리도 형제가 맺었냐면 구남매였어요. 구남매. 6.25 때 내 바로 밑에 하나가 동생이 죽고
그러니까 개가정에서 9남매였는데 이제 8남매고. 그 뭐 저희 가족사를 얘기하면 복잡하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려서 살 때는 진짜 헐벗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런 가운데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부모들은 우리 9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참 우리가 모르는, 우리는 그냥 어렸으니까는 뭐 우리 저기에서 뭐 놀기 바쁘고 이랬었지만 부모님들은 그만큼 노력은 했겠지. 그렇다고 그때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스스로 암만 어려운 가운데서 스스로 세상 살기 힘들다, 세상이 나를 이랬다 이러면서 스스로 아마 자살하신 분들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고 사는, 하나락도 이 줄인다고, 또 사탄은 또 우리 세상 인간들을 그렇게 유도해 왔다고. 우리 어렸을 때 한창 5.16 나고 했을 때 우리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라 기치를 내 걸으면서 어떻게 구호를 내세웠습니까? 둘만 나와 둘만 나와 잘 살자. 그걸 아주 국가 저 표로다가 아주 내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에 말씀, 니들이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을 낳기를 자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자식 낳기를 회피하고, 어떤 인구학자는 지금 우리가 한 50년, 60년 되면은 60년 후에 되면 우리 한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대요. 지금 이렇게 심각한 이런 때에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여기 허 여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 나름대로 좀 많이 보고 연구한다고 그래서 조금 깨달은데, 저가 재림 기변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 저희 집안도 사실 어려서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거든요. 나도 어머니 등어리에 엎혀서 감리교, 인천에서는 감리교 그 내리교회가 아마 한국에서 그 감리교에서는 아마 원조 같은 그 저기 촉기감 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다니던 기억도 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 재림 기본을 받고 이곳에 입교한 지는 1997년 11월 23일입니다. 참, 저 옛날에 저가 산 삶을 갖다가 아시는 분은 지금 저를 보면 저 미쳤나? 저 왜 저렇게 변했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옛날에 나를 아시는 분은 잘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은. 오늘 그래서 나는 기대한 게, 옛날에 내가 인천에 살 때 그 이웃에 살던 분이 아직 우리 이 집사하고 서로 연결이 돼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나 참 기대했어. 왜? 그분에게 참 나라는 이 미천하고 이 죄 많은 죄인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저런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참 내 몸으로다가, 내 말로다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 변화된 모습보다 좀 증거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해드리는데, 참 세상은,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과, 진리된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있고 별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는 마지막에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 능력에 같이 오셔서 우리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그 거대한
사탄의 세력들을 다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나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지금 닥쳐오는 한 어떤 무리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고통을 주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지, 우리도 사실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인데 조금은 그 나름대로 깨달아가지고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 무리들이에요. 작은 무리들. 지금은 저희들 이 힘이 미약하나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는 정말 누가 바른 교회로다 서는지를 분명히 말씀 가운데서 증거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 얘기하는데 오늘 주 안에서 주와 동행하면서 승리하십시오. 그 소리 많이 하죠. 네? 동행한다. 주와 동행한다. 결국은 주와 동행한다는 의미를 깨닫고 계십니까? 완전히? 우리 전도사님이 뭐 잘 아실 거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 찾아보는 것이 아마 중요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하고 14절,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을 한번 우리가 먼저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좀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 지구 창조 역사 생기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14절에는 또 뭐라고 그런지 한번 다시 크게 읽어 주시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말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늘 같이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보면서 마음에 잘 때든가 걸어갈 때든가 이럴 때든가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이 삶이 주와 내가 동행한다는 그런 삶을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실은 요즘에 이런 실천적인 삶을 하려고 참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는 내 마음이 유쾌해져요. 그거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유쾌하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내가 말씀과 이렇게 동행하지 않을 때는 걱정을 안 하려고 해도 걱정이 세고, 그냥 넘어갈 것도 자꾸 걱정이 되고, 자꾸 모든 게 눈에 띄어, 잘못된 것만. 그러니, 그런 마음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항상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말씀을 보고 밭에 나가서 풀을 뽑으면서 중얼중얼 아까 누구하고 말씀드리죠. 아유 하나님 뭐 저경고 이 대화 없이 얘기하고 고추를 뽑으면서 야 풀 들어오고도 얘기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질 못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안에서는 스스로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이것도 감사해지고 저것도 감사해지고 내가 이번에 이 감사함을 느끼는 거는 지금 두 번째인데 내 인생에서. 그러니까 침례받고 내가 저 여수에 에덴 요양병원이 있어요. 거기에 훈련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침례받은 다음에 일요일날 1월 달에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가보니까는 몇백 명이 왔어. 20명을 뽑는데 그것도 다 젊은이들 20대 나이 들은 사람이래요. 40, 50대 그냥 50대 된 사람들 좀 있고 그건 이제 그 당시에 몰랐지만 우리 교회 이제 뭐 집사님이나 좀 나이 들어서 장로님들이 같이 그러고 예. 그래서 가서 20명 뽑는데 아유 포기하자 그냥 한 일주일 생활하고 그냥 올라가자. 그리고 일주일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거기에 끼워주셨단 말이에요. 20명이 어떤 구성이냐면 20대가 19명 아니 18명 30대 33살 먹은 친구가 하나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만 50이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끼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누구냐 거기 원장이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설악에다 그 필링센터 에덴 필링센터를 차린 양일권 원장 목사님 거기에서 원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원장이 지금 또 카나다에 있는 분을 갖다가 양일권 원장이 이번에 불러들여서 다시 옛날에 멤버를 거기다 차렸어요. 부원장이 그 서대도 목사라고 지금 카나다에서 살고 있던 분이 거기 끝나고 거기서 저기 하면서 있던 분이 거기서 지금 다시 분리를 받아서 그 내 멤버들이 저기 내가 거기까지 간다 하면서 요새는 진짜 말씀에 이러고 이거 하기가 바빠서 옛날 같으면 한번 갔을 거예요. 차도 있겠다. 그거 뭐 한번 큰맘 먹고 갈 수 있겠다는데 약속만 이 SN상에서 약속만 해놓고 여태 가지를 못했어. 한번 보고 싶기도 해, 그 양반들. 거기서 1년을 마치고 나왔을 때 내가 그때가 그랬어요. 버스를 탈 때도 고마운 거야. 버스 기사한테도. 뭐가 그렇게 고마운 게 있어. 버스 타면서도 감사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있더랬어요. 근데 참 인간이 말이에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다 말이지만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부대껴 나와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는 조금씩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강박해지는 참 그래서 저는 이 재임 교인이 됐으면서 이 기별을 받았으면서 수없이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내 스스로만 일어나려고 그랬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이 죄인 중에는 죄인인 나를 갖다 버리시지 않고 그 때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자꾸 연단을 하신 것 같아. 쇠가 단단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달궜다가 또 찬물에다가 집어넣어서 망치로다가 때리고 또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제일 정말 단단한 쇠가 되듯이. 근데 참 고맙게도 나한테는 20년 전에 그렇게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료들은 무슨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어려서부터 이 책을 읽고 이러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 욕심이 유난히 많았거든. 그러니까 저쪽에 있을 때도 서대도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됐다고 거기 이제 끝나고 당신이 목회 자료로다 그동안에 있으면서 많았던 그 예언의 신 뭐 이런 게 이렇게 한성으로 돼 있더랬어. 그때는 이제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그때 처음에 환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폴레디 이렇게다가 글 써가지고 이렇게 배해주고선 이제 설교 말씀하고 그랬지 않아요? 그런 자료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거기에는 귀한 말씀들이
거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많어. 그런 거고 뭐 목회 자료집 연합회에서 그 목사님들만 보라고 목회 자료집 제자 훈련집 다 내가 다 조금씩 여 집에 올라올 때마다 인천까지 올라올 때마다 다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서울 살 때. 그게 그동안에 이제 그냥 이 서거에만 쌓여 있더랬어. 근데 이때가 되니까는 내가 이제 이거 4년이 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세상 일 다 떠나고 이제 세상에서 나 일을 안 써준대.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다고. 아직도 이 일은 누구보다도 잘하거든. 어디 가서도. 그거는 이때까지 자부하고 살았어요. 참 이때까지 어떤 생각으로 다 살았냐면 남들한테보다는 내가 떨어지지 않게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서 완벽하게 모든 걸 하자. 이런 신조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조금 김장님 제 일 잘해. 이런 저기는 받고선 내가 살았거든. 그런데 어디다 집어넣으면 그저 내가 어쩌건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 속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겉에 내 기록 몇 년 몇 월생 지금 몇 살 이 사람은 안 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안 써주는 거야. 그동안에 여기 있으면서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들어와야지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유지하고 안 써줘. 이것도 집어넣어주면 이 핑계 저 핑계 저기 해서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나보고 여기는 여기 보수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나중에 더 좋은데 나는 지금 보수가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일만 시켜주면 감사한데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러다가 뭐 여기 군청에도 신청해 놨어요. 구직 신청도 해놓고 뭐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뭐 어떤 데 한 달에 2번씩 연락이 와. 군청 2층 메터실에서 그 구직 박람회인가 뭐 그런 거 한다고 와보라고. 그래 빠지지 않고 가보지. 가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나는 해당이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이제 있으면서 틈틈이 이걸 갖다가 이제 말씀도 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4년이 됐지만. 여기다 이제 하나둘 카스라는 거, 카카오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여기다 이제 우리 말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이러다 보면은 이 말씀은 말씀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하려면은 각 시대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인간의 역사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지나온 역사만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될 예언도 이 성경 말씀 66권장 안에 3분의 1 정도가 예언을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계시를 우리가 보죠.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게 맞는가? 성경 말씀이 과연 옳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인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먼저 기독교인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먼저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것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오직 이 세상 만물 우주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인간이 만든 신들은 수없이 많지만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하고 너희들을 지었다 이렇게 하면서 기록하신 거는 말씀하신 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것은 모세오경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기별이 아니야.
이거는 유태민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야. 그러면 모세오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들어있고 창조사역도 들어있고. 허집사님, 창세기에서 죄진 우리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처음 예언하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타락 후에.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나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은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원, 뜻, 인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신 거예요. 한번 누구 크게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뜻을 허집사님 조금은, 아니 허여사님 조금은 이해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에게 나셨습니까? 여자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여자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허집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와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태어나셔 오셨는지 그 의미를 깨달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불의들이 생기냐면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를 피조물로다가 얘기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는 또 삼위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위를 부정한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들 예수를 갖다 피조물로 생각한다는 거고 똑같은 불의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삼위의 이 성삼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너무 또 깊이만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깊이 들어가면 이건 한이 없는 거고, 그냥 여기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갈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자, 우리가 태양이 있죠. 자, 이게 태양이라고 우리 생각합시다. 태양은 어떤 우리가 보이는 저거죠. 예? 그러면 태양을 이루는 것은 무엇으로 다니는? 여기는 먼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열이 있죠. 불. 예?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양이 어둠을 어떻게 해줍니까? 빛을 밝게 해주지 않습니까? 빛이 있죠.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열과 빛 가운데서 태양에서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태양으로서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있고 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각 개체마다 권위가 있으세요. 예? 그렇지만 그 어떤 한 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너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렇잖아요. 만일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갖다 부인하고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얘기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을 인간을 지으셨을 때 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들의 형상이라고 복수저기를 갖다가 인용하셨습니까? 우리들의 분명.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 말씀대로 단순할 때는 단순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 거기서 뭔가 또 있지 않을까, 내가 뭘 찾아내지 않을까, 헛한 데서. 예?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66권이 뭐로 다 나눠집니까?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예? 이것은 지금 보통은 구약을 이렇게 자꾸 적용하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앙만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사탄이 그렇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사탄의 창조사역을 갖다가 완전히 부정하게 지금 만드는 그러한 그 마지막 그들의 그 방법이에요. 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저 전도사님하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창조사역을 갖다가 공부 교육했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미국이 어떤 나라예요? 기독교로서. 예? 신교를 갖다가 제일 기치를 내세운 나라가 예? 미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가면은 이런 미국이 이거를 이제 아까 이제 이따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왜 이런 과정이 생기고 이런 걸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미국이 이제는 진짜 그야말로 사탄 마귀의 그야말로 아주 제일 앞에 나설 그럴 때가 지금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그들은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처음 신앙을 했을 때마다 그 얘기는 들었었는데 이제 그 징조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가 피부를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는 몇 년 사이에 이제 그들은 밑에서 저 밑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공작하던 걸 이제 겉으로다가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 그들이 이미 준비는 다 돼 있고 또 반중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는 거를 때가 됐다는 걸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도 쫓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니까 자꾸 분리시키려 하나님과. 그러니까 창조론을 먼저 부인하다 보면은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도 참 진화론을 갖다가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죠. 당연히 인정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창조론하고는 너무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미생물 가운데서 진화해가지고 이 인간까지 왔냐? 그들이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진화라는 것은 서서히 이렇게 변해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뚝딱 이렇게 진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변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모양이. 지금 과학자들이 그거를 자신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에? 없어요. 그거야말로 그거를 과학자들이 하면은 그 문제를 과학자들이 제대로 밝히려면 한두 세대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처럼 영생하면서 계속 하나를 잡아다가 놓고 이렇게 영생 이렇게 저기 해보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해? 진화의 과정을 지켜봐야 되니까 시간이. 그러게. 그런데 인간이 그 기껏 살아야 4세대래야 몇 년인 줄 아세요? 에? 인간이 4세대 사는 건 단 100년밖에 안 돼요. 에? 에? 보세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나와 그 다음에 내 자식까지 길어야 4대야. 4대가 뭐냐면
할아버지가 100세 됐을 때 4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저기까지. 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진화론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논리적으로 저기 해서 그걸 증거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것을 옳다, 과학적으로 맞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막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니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예,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요. 구약은 뭘 증거한 것입니까? 성경은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계속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거고,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뭐고 아주 정확하게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신 게 구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유대민족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왜 그러면 그 넓은 지구 사실은 우주에 비하면은, 온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어떤 줄 아세요? 진짜 먼지만도 못해. 그 크기가 먼지만도 안 해. 그 중 안에 인간이 우리 하나야. 그럼 우리가 뭡니까? 이 세상에 티끌 같은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그거 보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보이는 거야. 우리 하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티끌 중 안에 티끌이 보이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 우주 거민들은 저거 보이지도 않아. 그냥 막 정말 신경 쓰고 누가 가르쳐 주기 전엔 보이지도 않는데요. 왜? 온 우주는 이 태양계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에? 우리가 지금 뭐 과학으로다가 뭐 여기서 언제 위성을 어디 목성까지인가 어디에 띄웠는데, 몇 년도에 띄웠는데 이제 거기 도착했대. 거기 그런 무한대예요. 예? 무한대. 그런 세상에서 왜 지구 중안에서 또 그것도 왜 조그만 이스라엘을 갖다가 택해가지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시게 했는가를 우리가 또 깊이 알아야 돼요. 왜? 지구의 온 민족의 중심이었거든요, 위치가. 이해하십니까? 서방으로 가면 유럽이 있죠. 동방으로 가면 중국과 인도와 거대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왜? 그리고 성경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의문하는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어디 내 책을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서 거대하고 인구도 많은 나라들이 많은데 왜 조그만 나라들만 기술하고, 그 거대한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왜 이렇게 기술한 부분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한 민족을 갖다 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우주 거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된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그래도 연관이 돼 있는 나라를 갖다 증거해야지, 하나님하고 전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민족을 내려다가 증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역사에 보면 아주 조그만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그것도 어디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 중안에서 촐락에, 예? 베들레헴. 그것도 이분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 거처하실, 아니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들을 키우고 이러는 구육관에서, 여기 있네요. 여기 이런데, 이거는 구육, 이 먹이 이제 저기였는 데지만 그런 데서 태어나셨어. 그런데
그 유대 민족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야곱 이후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자부한다는 자들이 막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세천사의 기별이 그겁니다. 뭐냐? 기별을 받았다는 우리가 과연 마지막에 이 세천사의 기별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알면서 우리가 과연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유대민족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그들이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에?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로. 그런데 그중 안에서 누가 알아봤습니까? 사가라는 알아봤지 않습니까? 사가라가 그 어린 예수를 두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제 주 앞에서 메시아를 봤으니 이제 자기는 소원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너무 장로님, 저도 사실 이거 말씀을 어제 하다 보니까는 한이 없더라고. 몇 시간 하겠더라고. 이 연결을 이게 끊어질까봐. 근데 그러다 보면 듣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이서 그러니까 조금 한 10분을 쉼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소자 이 미천하고 죄 많은 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듣는 자나 이 말씀을 대언하는 자나 모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